구원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네, 우리 지난 추석 명절에도 아마 좋은 시간들 가져셨을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아마 이분들 중에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추석이지만 명절이지만 만날 사람 없이 아마 쓸쓸히 지낸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받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은 집사님이 되신 청년과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갈 때도 참 어렵고 힘들었고, 또 집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남들이 다 들어가는 취업도 나는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물론 남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조금은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몇 번의 이직을 경험했는데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나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동료가 되었건 상급자가 되었건 비상식적이고 다 그렇게 인격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만 만나서 본인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남들이 그렇게 잘 되고 쉬워 보이는 연애도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주일 빠지지 않고 어릴 때부터 교회 일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일이면은 온전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란 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다시 말해 무슨 대단히 큰 부자가 되거나 큰 성공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바란 건 한 가지, 남들처럼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걸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서운해요. 물론 이걸 철없는 표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 그 말 좀 공감해,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보면 이런 간증 저런 간증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나 시원하게 어디 가서 자랑할 게 없다, 이런 거죠. 모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글쎄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어디 딴 데 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차도 새 차고 좋은 차에 애들도 공부 잘한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집이 소위 말해 제일 안 됐어. 그런 분들 계세요. 속 상하죠.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서운해요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 형제들 중에 1등은 못해도 그래서 중간쯤은 가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요게 뭡니까? 이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분명히 안타까울 때가 있고, 물론 상황이 힘드니까 그 집사님도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분명히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믿는 분명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가택연금처럼 감옥처럼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큰아이가 군대를 간 이후에 저희 가족이 편지를 몇 번 썼습니다. 군대 가 있으면 편지 쓰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편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소위 말해 손편지라고 해서 편지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내보기도 했지만 아들의 편지도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누구나 편지를 쓸 때는 그 가운데 진심을 담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내용들은 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정말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본인의 진심을 담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절, 2절은 인사예요. 그런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부터가 본론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죠.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인사하고 대뜸 뜬금없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는 기쁨과 감사입니까? 아니면 서운함과 억울함입니까? 기쁨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감사가 바울에게는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주 자랑처럼 씁니다. 정작 본인은 힘든데. 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이냐 하면 제일 좋은 학교를 나오고 요즘 말로 하면 제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제일 좋은 직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게 다 사라집니다. 자기가 배웠던 걸 부정하게 되면서 그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 유리했던 것, 좋은 게 다 사라지고 사람들로부터 원망, 질시, 따돌림 당하면서 고난당하여 지금 감옥까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것이 다 사라진 그 순간 오히려 제일 큰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때에 진짜 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 받은 걸 깨닫고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스스로 찬송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삶을 구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복에 대해 말씀할 텐데 이 복을 총칭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복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만약에 존재하는 복이 종류가 한 1000가지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각각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까요? 가능하면 1000개 다 받은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1000개 중에 그래도 한 501개 받았으니 남보다 낫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모든 복을 받는다는 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존재하는 모든 복을 받는 약속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인데 어떤 복이래요? 신령한 복. 이것은 복인 것 같은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복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독이었네. 이게 아니고 진짜인 복. 근데 그 진짜 복을 모든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죠. 야, 이상하다. 그래도 내 주위에는 더 받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덜 받은 사람인 거 같고 나는 안 받은 사람 같은데? 라고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신령한 복의 앞에 있는 수사 하나. 따라할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할렐루야. 이 복은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우리 한 권사님이 동창회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동창회에 갔는데 갈 때 예쁜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이걸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아주 부유한 집인 걸 다 알아서 또 이분한테 좋은 목걸이 있다는 소문도 이 동창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동창회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목걸이 정말 소문대로 예쁘네. 아우, 귀걸이 대단하네. 야, 부자라서 다르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권사님 옆에 앉아있는 동창이 빤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뚫어져라 보다가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야, 이거 가짜지. 그런 거예요. 가짜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 이거죠. 이 권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이거 진짜 가짜인데. 이거 진짜 가짜인데.
대단하네. 야, 넌 진짜 안목이 있구나. 볼 줄 아는구나. 이거 가짜야.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가짜라고 하면은 그걸 들켰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을 텐데 이 권사님이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진짜는 우리 은행 안전금고에 있고 친구들 만나러 나올 땐 가벼운 거 하고 나왔어. 이런 거예요. 자, 이 예화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짜라고 지적받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복은 모든 신령한 복인데 하늘의 복이고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비교돼서 나를 절망시키지 않는데 이 신령한 복에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 시작. 하나님의 뭐가 돼요? 가족이 된다고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위대한 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적인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요. 워낙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굴까요?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데 뭐예요? 이것을 로마서는 양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원래는 죄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뭐냐 하면 부모의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랑 같이 사는데 아이들이 집을 누구네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걔가 보증금 할 때 10,000원이라도 보탰나요? 월세 1,000원이라도 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이 우리 집이래. 그래갖고 이거 내 방이래, 내 방.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 아버지 거기 때문이에요. 명의가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도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인 이상 이건 우리 집이에요. 이건 내 방이에요. 이건 내 거란 말이지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다른 집의 애들 보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데. 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성을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밀스럽고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어제 우리 유아교회 어린이들 학부형들 해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잠깐 가서 왔는데요. 춘천 주변에 정말 좋은 데가 참 많아요. 뭐 차 타고 10분, 15분만 가도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춘천 몇 년 살지만 그런 데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고탄 쪽에 있는 무슨 농장인데요. 가니까 아주 푸른 잔디에 하여튼 용서하세요. 30대 부모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환경을 정확히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30대 부모라고 하는 건 미취학 아동들을 자녀로 데리고 있는 요즘 부모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가니까요, 넓지 않고 경사가 없는 푸른 초원이 있어요. 경사가 왜 없어야 됩니까? 애들 넘어지잖아요. 왜 안 넓어야 됩니까? 애들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동물들이 있는데
돼지, 한우, 말, 당나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아주 깨끗해요. 제주도랑 또 다르더라고요. 난 냄새 안 나는 돼지 처음 봤어요. 소가 이게 아주 크고 잘생겨야 돼요. 옛날 농촌에 있는 그런 소가 아니라 어디 청도에 소싸움하는 소 같더라고요. 그런 큰 소가 난폭하지 않고 냄새 안 나고 깨끗해서 윤기가 발발 나는데 이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게 시설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해요? 가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릴 때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집을 가출할 뻔한 바로 그 소에게 꼴 먹이는 거를 지금 부모들은 본인들도 그런 걸 안 해봤으면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걸 꼭 시켜요. 그러면서 이거를 해야만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뭔가 아이들의 창의성도 올라가고 뭔가 동물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춘천 살면서 처음 갔는데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들 오는지 몰라요.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유아교회 학부모들 또 우리 어린이들 한 100명 가까이 가가지고요. 거기서 아주 큰 잔치하고 왔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 부모들이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부모들은요, 항상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 먹이고 싶어 하고요. 좋은 것 구경시켜주고 싶어 하고 좋은 걸 체험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데 자, 자녀들은 그 부모가 제공해주고 주는 좋은 거를 다 좋아할까요? 해보셔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애들이 몸에 그렇게 좋은 당근, 오이 좋아하고 부모님, 엄마 참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좋은 거 해서 감사해요. 하고 잘 먹든가요? 아니면 우리 엄마는 이런 것만 해준다고 하고서는 불평하든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걸 줘도요. 자녀들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좋은 줄 잘 몰라요.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은혜에 대한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어떨 땐 참 미력해서 이게 진짜 좋은 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우리는 알면서도 까먹고 들어도 잘 모르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저 복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나는 옆집 애가 먹고 있는 저 불량식품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난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거 필요 없는 가장 온전한 복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인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자녀를 삼아주셔서 가족이 되게 하는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속량은 원래 죄인, 이 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나 아니면 노예들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아니면 자기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있으면 노예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얻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둠의 자녀, 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에 속박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속량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자유로운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유로움은 얽매이거나 붙잡힌 바 되지 않는 이 자유로움은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노예가 일하는 거하고 자유인이 일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자유인이 일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노예가 일할 때는 의미를 주지 않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얽매이기 쉬운 죄에 여전히 붙잡혀 있으면서 또한 영적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올해 나와서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한번 제가 구입해서 읽어봤는데요. 이 뇌과학자들 그리고 이 현대의 과학자들은 미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최소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뭐 당연히 미신에 대해서 믿는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미신 믿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종교가 있다는 사람은 있어도 미신 믿는다는 사람은 없는데 이 정재승 교수가 자기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고요. 뭐라고 드냐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인데요. 미국 도서관에 가서 무슨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그 도서관 직원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색깔 펜으로 써요? 빨간색 펜으로 쓰는 거예요. 정재승 박사가 잠깐 멈추라고. 그 빨간색으로 내 이름 쓰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직원이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 정 박사님이 뭐라고 해서 답변했냐 하면 그걸로 쓰면 내가 죽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왜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뭔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빨간색 볼펜 다 나눠주고 자기 이름 쓰라고 그러면 머뭇거리실 분들 제법 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근거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빨간색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 그럼 빨간 줄이 가는 걸 얘기해줘. 빨간색 쓰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재승 박사는 이걸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이 빨간 펜으로 이름 쓰면 안 되나? 하여튼 본인의 얘기입니다. 이게 진나라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나라 황제가 빨간색은 황제의 색이다. 그래서 본인 이름만, 황제의 이름만 빨간색으로 쓰도록 허락하고 일반 백성이 빨간색으로 쓰면 사형을 시킨 역사가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도 아니 이게 사실이라 해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근거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는데 우리는 깨림칙한 미신적 요소들이 곳곳에 있구나. 묶여 있구나. 여러분 대한민국만 그렇다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올라가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4층은 뭐라고 써 있어요? F자가 써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을 사, 뭐 숫자 사. 하다못해 한자 문화권인 중국도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는 4층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아파트들 많았습니다. 301호 위에 501호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지? 밖에서 세면 13층, 12층인데 안에 가면 1300 몇 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걸 자유롭지 못하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소위 말해 미신적 요소, 또 징크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 뭐 꼭 운동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중요한 날은 양말을 뭐 왼쪽 오른쪽 바꿔 신는다잖아요. 그리고 길 가면서 보도블록 선 안 밟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잖아요. 그럼 뭐 아침에 무슨 차를 보면 뭐가 좋다 그러고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아주 단언해서 끊어버려야 할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람,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시험 보기 전날 무슨 국은 먹어도 되고 무슨 국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느 틈엔가 뭔가 습관처럼 살아오고 장난처럼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부모님 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경기도에 있는 아주 큰 쇼핑센터에서 간단하게 먹고 온다고 들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뭔가 보니까 타로 점을 보는데 줄을 서 있어요. 타로 점쟁이 8명이 부스 하나씩 차려놓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점도 서양 걸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본인들은 미신을 믿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저 재미삼아 하고 또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재미로 아무리 흥미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구속, 어둠의 세력의 구속, 사단의 영향력을 현대인들도 자유롭지 못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위대한 복은 영적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진리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고 우울증 오고 괴롭지만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누리며 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세 번째는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도장을 찍는 행위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계약서 써놓고 계약서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을 누가 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찜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찜하셨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생선찜 이런 게 아니고 갈비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정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너무 유아스럽긴 한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그 선택의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소위 말해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이 인치심의 역사, 성령이 확인해 주신 역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 속이는 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 이대로 가면 가망 없어. 포기해. 하나님은 널 버렸어.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 갖게 하고 우리가 가진 복, 이미 가진 복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넌 부족해. 넌 더 가져야 돼. 너 이거 갖고는 진짜 창피한 거야. 너 부끄러워.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나는 너를 사랑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들려주는 사단의 음성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받은 복을, 내게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 장소가 어디든 환경이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누리며 사는 사람에겐 그곳이 어디라도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이고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항상 복받은 사람의 얼굴이어야 돼요. 그 복받은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얼굴이고 자유를 누리는 얼굴이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건 성부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은 성자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